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0절과 34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폭삭 속았수다 한국교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는 분들이라면 되게 복음서는 한 번씩 읽어보시죠. 읽지 않으셨어도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치잖아요. 누구든지. 이게 그렇게 심각한 말인가? 근데 사실은 성경 원전에서는 되게 심각한 말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게 번역이 좀 엉터리로 돼가지고 이것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죽음이라는 말이 시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37절에 거기는 시체가 없습니다. 실체입니다. 인자가 오는 날에 그 인자가 이 실체가 어디로 오느냐 그거에 이제 방점인데 그걸 시체를 해버리니까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는데 독수리가 시체 뜯어 먹으러 거기에 모이는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도 독수리가 모이는 게 아니라 독수리를 잡아다가 들여다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모이는 게 수동형이에요. 독수리 가는 게 아니라 붙잡아다가 거기다 갖다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을 천사들이 다 붙잡아다가 공중에다가 갖다 놓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는 건데 이게 너무나 엉터리로 번역돼갖고 그 제목을 복삭 속았수다 한국교회.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한글 성경을 보잖아요. 한글 성경을 보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더 이상은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곡된 한글 성경의 한계를 넘어서 성경 원전이 선포하는 종말론의 진리를 눈으로 똑똑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자의 날이 나오는데요. 인자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심판으로 공중에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인자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근데 인자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그걸 인자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인자는 그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람이 아닌 분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분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그분은 그냥 인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도 심판 안 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가 오는 날 하면 그냥 우리는 막연히 지나갈 게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분, 그분이 어디 오실까? 그 무엇을 심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 인자라는 단어 하나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 12명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나오면 심판이 따른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도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 앉을 때 모든 천사를 데리고 와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 심판하듯이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거기 심판이 따릅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몸을 입고서 피를 흘려서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어서 다른 걸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심판이라는 뜻인데 심판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심판은 죽은 사람은 절대로 심판을 못해요. 살려놓고 심판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대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말 속에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부활시켜 놓고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심판을 생각할 때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의 부활은요, 한마디로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 사람이 무슨 부활해?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습니다. 부활이란 정의가 바로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육신의 시체가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사는 사람들도 그 순간에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영의 몸을 입고서 주님 앞에 나타나서 받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고 되는데 사실 육의 몸이 이제 혼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혼이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지금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다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뜻이죠.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이 오실 때. 이거 1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첫 번째 1호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기독교인이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영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에 서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특별히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소생일 뿐입니다. 성경의 부활은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 1호가 예수님. 근데 오늘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잠자는 사람과 맷돌 가는 사람. 두 남자가 밤에 침상에서 잠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에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성경의 죽은 자입니다. 두 남자가 밤에 한 침상에서 자고 있어요. 이건 부부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라면 남자와 여자가 될 텐데 그래서 남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기독교인, 낙원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부활해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 두 여자가 맷돌 간다는 건 무엇 뜻일까요? 맷돌은 무엇 때문에 갈까요? 식사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식사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기독교를 대표해서 맷돌 갈고 있는 두 여자. 그러니까 두 남자, 두 여자가 나왔지만 이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 죽은 기독교인, 산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몸을 입고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7장 34절 보면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침상에 누워 있음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 갈고 있음에 이것은 바로 살아있으니까 뭐 맷돌 갈지 죽은 사람은 뭐 맷돌 갈 필요도 없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거긴 누가 부활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100% 기독교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난 기독교인 우리도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단정 지어졌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인들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순간에는 부활하려고 안 해도 강제로 부활시켜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수리들이 모여지는 곳에 그게 수동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가기 싫다고 해도 그냥 잠자는 사람들 깨워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데리고 거기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이는 장소가 어딜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그냥 공중이야 이렇게 딱 하지 않고 그분이 큰 위트가 있으셔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는 데살로니가전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딘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공중이라고 해봤자 모를 테니까 거기에 아주 그 위트가 섞인 말씀하십니다. 공중이 헬라어로 아에르입니다. 공중의 서식자가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공중의 서식자죠. 아에토스. 뭐에 테스나 토스가 붙으면은 거기에 사는 자를 뜻하죠. 그러니까 아에르의 서식자가 누구라고요? 아에토스. 근데 아에르는 공중이고 아에토스는 독수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는 영적으로
독수리가 돼서 주님은 그럼 어떤 독수리일까요? 큰 독수리. 큰 독수리라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큰 독수리 두 날개 받아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양육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큰 독수리. 맏아들이시니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부활하고 나서는 작은 독수리가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쭉 듣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래요.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 말이 무슨 말로 들으세요? 어디 오니까? 근데 요것만 보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요 문장이 이어지는 것은 30절에서 이어집니다. 물론 22절부터 인자의 날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문장이 이어지는 건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말씀하면서 결론이 제자들이 그러면 주여 거기가 어딥니까? 인자가 어디로 오십니까? 그 말씀 묻거든요. 근데 그 말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한글 성경은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게 답변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두뇌가 명석해도 AI라도 이걸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 모여? 이러면 누가 알아들어요? 근데 그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7장 37절 원전을 가지고 직역하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사도들이 주님 어디로 오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르시되 실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임을 당하느니라. 실체. 무엇이 실체일까요? 인자가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실체가 바로 거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기 나타나는데 실체가 나타나는 곳에 독수리들이 쭉 거기에 함께 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정확하게 공중으로 오신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 이게 번역돼서 그런 것이지. 아에르의 서식자인 아에토스들이 그 실체 있는 곳에 모여. 그러면 공중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말을 아주 재미있게 제자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사람들이 오해할 만도 해요. 마태도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거기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푸토마는 시체입니다. 마태는 푸토마라고 했어요. 푸토마가 있는 곳에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여지느니라. 근데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보다 누가는 나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써요. 이 누가는 이방인인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그걸 다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게 됐다는 겁니다. 쭉 보니까 마태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뭐예요? 이상하잖아. 확인해 봤을 것입니다. 그죠? 거기 다른 사도들한테 확인했을 거예요. 그 현장에서 마태만 들은 것이 아니니까 그거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그 확인된 말을 시체가 아니라 푸토마가 아니라 소마였다는 것을 거다가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모든 것이 이게 진실만을 적은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자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번 기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바로잡습니다. 쭉 바로잡아가요. 그러다가 뭐만 바꿀 수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은 하자가 없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 교정돼서 수정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부분적으로 볼 때는요, 아직은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부분적으로는 실수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다 바로잡죠.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뭐더러 같은 사건을 기록하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그리고 우리가 이걸 따져보면 독수리가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지느니라. 그리고 마태는 그냥 모여진다고만 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함께 한 자리에 함께 모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공중에서 모이긴 모이는데 오늘 말씀 보면 누가복음 17장 34절을 보면 두 남자 중에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또 35절에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이걸 가만히 보세요. 지상에 와서 하나는 공중으로 데리고 가고 하나는 지상에다가 내버려두는 거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디 오신다고요? 공중이니까.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상에서 심판 절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데려간다 버려둔다는 것은, 데려간다는 것은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버려둔다는 건 추방한다는 거예요. 공중까지 갔는데 비행기를 타러 탑승하려고 그러는데 표가 이상해. 그럼 이거 추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중까지 가서 추방되느냐, 거기서 캐빈으로 들어가느냐. 공중에서 결정되는 거지 지상에서 결정되는 하는 아닌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지상제를 뭐 하는 거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왕이 올 때는 그 왕을 맞으러 와서 공항까지 나가서 맞아가지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중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마중 나가서 데리고 와서 땅에서 통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치니 그 하늘들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기독교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산 기독교인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에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한다고 돼 있어요. 그냥 부활만 해서 공중까지 올라가면 다 영접받아서 거기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 번역도 엉터리입니다. 거기에서 공중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추방될 기독교인인지 영접할 기독교인인지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판테시스, 조우라는 말을 씁니다. 조우. 그러니까 삼국지 보면 조우가 많이 나오죠. 뭐 여포가 장비가 서로 마주치는 겁니다. 마주쳐서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마주치는 장면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영접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서 결과가 벌어진다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서 만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만나기만 하면 무사통과로 돼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5장 19절을 보면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그게 현재형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얘기야. 그럼 계속해서 성령을 유지하려면 성령이 일단 있으니까 유지하는 거지. 성령 하나도 없는데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공중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면 공중만 일단 올라가면 거기서 합격되는 거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공중에서의 조우가 먼저고 아판테시스가 먼저고 거기서 오늘 이제 나온 34절과 35절 나온 영접과 추방. 영접이라는 것은 파랄람바노. 파라라는 건 옆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피에미는 아포히에미. 그러니까 아포라는 것은 추방, 떨어뜨린다는 거잖아요.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아포는. 그러니까 아피에미는 거기서 발로 차서 지옥에 던져지는 게 아피에미. 파랄람바노는 옆에 데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영접과 추방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공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해서 거기서 나와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거기서 말씀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올라가는 즉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갈라놓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은 잘 믿었든 못 믿었든 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휴거 장면 한 번도 능동태가 없어요.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나 산 성도들이나 부활해서 끌어올려진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때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갈라지는 거죠.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공중의 심판대를 준비하는 작은 독수리들. 이거를 우리말로 할 때는 실감이 안 나요. 그러면 이걸 헬라어로 한번 해볼까요? 아엘에 있는 심판대에 설 아에토스들. 토스는 아에토스의 복수는 아에토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실체가 더 큰 독수리죠. 왜냐하면 작은 독수리가 만나는 실체니까 큰 독수리가 있는데 거기서 작은 독수리 무조건 다 올라가요. 이 독수리에 믿음이 있건 없건 관계없습니다. 작은 독수리는 다 올라가요. 어떤 분들은 알고 성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제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서 성령과 불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성령이 잠겨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만 성령이 잠겨있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불지옥에서 불로 잠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그러니까 지옥과 천년왕국을 가르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지상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 예수님도 영의 몸을 입고 모든 성도들도 영의 몸을 입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상에서 내려와 육의 통치를 하겠다는 흑의 신학. 지금의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지상. 어떤 분들은 지상으로 아예 오고 어떤 분들은 공중까지 가서 예수님 모시고 다시 내오고 그래서 지상에서 천년왕국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어갖고 여전히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큰 성 바벨론이 그 독백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여왕이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난 남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백성아, 제발 좀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벌을 같이 받지 말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큰 독수리인 예수님을 조호하게 될 작은 독수리들입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공중에 올라가는 순간에 그 결과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나올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영벌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 떨어져서 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벌 받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5절부터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부활해서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어디 지옥에 떨어져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천년이 될 때까지는 다시 부활을 못해요. 근데 거기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순서가 아닙니다. 순서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잖아요. 이거는 질적인 겁니다. 최고 좋은 부활. 부활해서 공중까지 갔는데 거기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부활이고 거기서 다시 추방돼가지고 천년 동안 지옥에서 고생하는 건 이건 좋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접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이 통치한 장소가 어딜까요? 공중이죠. 왜냐하면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에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만나서 항상 공중에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공중에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백보자 심판도 공중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오실 주님과의 결정적인 조우의 날. 그것은 기독교인에게는 누구나 닥칩니다. 반드시 닥치는 날이죠. 그때 바깥 어두운 불지옥으로 추방당하는 부활이 아니라 정식으로 혼인만찬에 영접받는 또 영원히 주님 품에 안기는 최고의 부활에 들어가시는 알곡 독수리들이 되시기를 큰 독수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 정말 이상한 번역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인데 실체로 오실 큰 독수리를 생각하며 성령에 충만한 작은 독수리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